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는 641페이지나 642페이지에 있습니다. 641페이지나 642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충동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 그 도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어여쁘게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토를 넓힐 때에도 싸우면 항상 이기게 했어요. 지지 않고 어느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해서 영토도 확장하고 또 나라도 넓혀가게 하고 또 경제도 그렇고 사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그런 시대가 한 번 더 오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좋게 풍성하게 했던 그 시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뭘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다윗만 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읽어보면 모세 때에 인구 조사를 2번을 하게 됩니다. 2번을 하게 돼요. 그 민수기는 이름 뜻이 뭐냐? 백성의 수를 세다. 백성의 수를 세다. 이것을 일컬어서 민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한 번 하게 되고, 이제 광야 40년 마무리할 때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2번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할 때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의 인구 조사, 모세 때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인구 조사를 했었을 때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모세가 있었던 인구 조사와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민수기 때, 모세 때에는 인구 조사를 했고, 다윗 때에는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때의 인구 조사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내가 인도해 갈 거며, 어떻게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요, 이런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이 다윗의 인구 조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충동질했느냐? 마귀, 사탄이 충동질을 했던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좋지 않게 보셨던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충동질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 걸려 넘어지면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도록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적어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넘어가면 2가지 낭패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탄의 충동질 당하면 교만해집니다. 예, 사람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했다, 이 말에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뒤흔들어 놓았다.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느냐? 내가 지금 이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사무엘하 8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와 싸우든지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역대상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예.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말미암아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사탄이 충동질하면서 그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최고가 될 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더 잘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히 그렇게 했다라는 거. 밤낮 네가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너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충동질하면 교만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탄의 충동질 당하면 협력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의 부하였던 굉장히 열심히 보좌를 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인구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우리 백성 아닙니까? 이거 범죄하는 일입니다. 라고 조언을, 간언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요압의 그 말에 협력을 했더라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의 말에 협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계 정세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과학과 의학의 의존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팍스 시니카라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팍스 로마에 의해서 세상은 평화가, 팍스가 평화 아닙니까? 팍스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온다. 이 시니카라고 하는 말은 차이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평화가 올 것이다. 동아시아는 중국에 의해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협력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들마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 활로가 떨어지고, 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협력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의 말에 협력을 했더라면, 근데 그 협력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깨는 거 다. 부부간에도 협력하지 못하고 다 깨고 벽을 세우고, 예? 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다 벽을 세우는 거, 벽을 다 곳곳에 벽을 세워가지고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잖아요. 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다 협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하지 못하도록 다 벽을 세우는 거예요. 벽을 탁탁 세워가지고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좋지 않게 여겨가지고 가시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다윗에게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네가 적군에 의해서 사울왕에게 네가 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네가 쫓김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너희들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뭘 택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도 석 달 동안 적군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이거 사울에 의해서 쫓김 당했던 생활 10여 년을 그렇게 다녔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를 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야, 3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3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만 명이 죽어갑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다, 다윗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갔던 거예요.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요압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들었을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해요.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셨던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거기 어느 이제 컬럼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은행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 창고에 있는 여직원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은행하고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재산세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를 얼마를 받습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직원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격이 안 돼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격이 없으셔서, 목사님은 자격이 없으셔서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던 거예요. 야, 세상은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안 되면 설 자리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 미달인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자격 미달인 나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일컬어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든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요,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인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 자격 미달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격 미달인 자신을 향해서 왜 이렇게 건져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그게 이제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임명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몇 주 동안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나오고 싶은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그분이 허리 수술을 몇 차례 해가지고요, 주사를 맞아가면서 하는데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주사를 맞으려고 병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주사를 맞으게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주사를 놔달라고 주사를 맞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고 싶은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사를 맞아 가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아파.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놀라운이라는 거 하는 단어가 따르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놀랍다라는 거, 놀랍다라는 거. 예, 놀랍다라는 거.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놀랍다라는 거, 놀랍다라는 거.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놀라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부르고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거. 다윗도 전성기 때에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 배부르고 평안할 때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때에 주의하라. 배부를 때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배고프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 예. 예배드리지 말고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찾지 않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셔서 예배드리시라, 수요기도 오셔서 예배드리시라 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그때는요 더 하나님께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시아 왕, 유대의 10대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랬더니 그때 우시아 왕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편안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생각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고 주의 종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되게 여기셔가지고 문둥병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다가 죽고, 선조들이 들어가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조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외딴 곳에 묻혔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던 거예요. 죽을 때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거예요. 잘 될 때, 흥황하게 될 때, 배부르게 될 때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충동질 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비참한 꼴을 당했던 것도, 그런 것들도 내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지금 배부르다고,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내가 그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적, 그때를 회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